오늘 주신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날 명절 모두 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이지만은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 텍쥐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른들을 위한 이 동화 같은 소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사막 한가운데서 불시착한 조종사가 이 행성 B615에 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 왕자가 살던 행성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생 텍쥐페리는 이 집필하기 전에, 이 어린 왕자를 쓰기 전에 소설 속의 주인공과 비슷한 일화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였던 그가 1935년 비행 도중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을 합니다. 당시에는 통신 장비가 열악했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이 조난 사고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침이 마르고 숨쉬기가 버거운 데다가 이 목구멍까지 쓰라린 사막에서 5일 만에 그 사막을 지나갔던 이 베두인 상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절대 요소들이 결핍된 사막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가 궁금했던 기자들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살아남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버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절은 가족과 함께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그런 절기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지킬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온 가족이 함께 지킵니다. 모든 절기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키는 절기지 아이는 어리니까 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가족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이렇게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행복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항상 은혜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2월 달이 지났지만 2월이 가고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설이 지나야만 진정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구정 때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더 먹은 것 같은, 1월 1일 날 떡국 먹은 것은 그냥 아닌 것 같고 구정 때 먹어야지 한 살 더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는 80세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120년,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사명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한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게 참 이 한 분노 때문에요.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주의 성전에서 절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데 모세가 화를 냈지만 아마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모세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도만 거절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왕 세우셨고 또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절하시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셨고, 다윗의 기도도 거절하셨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거절당한 기도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 몸이 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가시가 제거되면 제가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터인데 제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다윗이 내 아름다운 궁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제가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그 거절한 기도에 대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망 대신 불평 대신에 오히려 응답받지 못해서도 거절당한 기도에 대하여서 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재물들을 준비해요. 자신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절받은 기도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도 백성들은 모세가 완성한 율법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위대한 사명을 모세는 감당한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당부하는 내용이죠. 모세가 자신이 건너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당부하고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보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계속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이게 생명이 되는 거지, 그냥 한번 읽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 묻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마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도요, 내가 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20년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등록한 사람도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어디요? 여기까지였어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사명 하나를 이루어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게 주신 그 작은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사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자,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요 결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 어떤 영이 머물고 계십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머물고 있으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미움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이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면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린 이후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시고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이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내 자아가 눌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하고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안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뭐예요? 힘들게 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도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뒤따라가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긴 나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갔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뭐 군대에 가서 훈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운다? 훈련된 군인들하고 그냥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이랑 여러분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뭐 뻔한 거죠. 하여튼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는 것이고, 손 들고 있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힘드니까 손 내리니까는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앉혀놓고 모세 손잡아 줬잖아요. 하루 종일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 역사적인 기록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능력이 좋아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때 뼈저리게 느끼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있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12명이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할 때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기도하면서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면 아마 여호수아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아마 여호수아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도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소리가 나면,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만일 이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합류했을 겁니다. 신실했던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모세를 기다려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회막을 떠나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우리 항존직이, 우리 재직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항존직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바지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